네,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흰 옷을 입고 물론 그것도 막 거룩하게 성경책을 들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죄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에서는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 첫 번째는 제사법, 그다음에 이제 보건법, 사회법, 토지법 등 다양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규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부터 보겠습니다. 19장 말씀을 우리가 19장부터 말씀을 함께 배워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우리 조부교님 1번 문제 한번 읽어 줘 보세요. 네, 화목 제물은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세 가지의 그런 이제 조건이 있을 때 화목 제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서원, 자원할 때 화목제를 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특히 이제 다 그 자리에서 태우지 않고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었는데, 자 19장 6절 한번 읽어 주세요. 예, 그래서 몇째 날까지 먹을 수 있나? 정답은 이튿날까지,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특별히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가족, 친지는 물론이고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 등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준이 2번. 네, 19장 아까 6절에 셋째 날에 불사르라 했죠. 그죠? 이것은 아마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남은 것을 계속해서 하면은 이 제물이 제물답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많이 나누어 먹으면은 불사를 일도 없겠죠. 그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웃과의 그런 친교 화목하는 것을 이제 위주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단장님 3번 문제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약속의 땅이 어디죠, 단장님?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레위기서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규례를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몇 년 동안 먹지 말라 했나? 19장 23절 한번 읽어 주세요.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먹지 말라? 예, 3년 동안 먹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매를 바랄라 그러면은 3년이 돼야지 이제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해도 3년은 지나가야지 이제 숙달되고 또 뭐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3년 동안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울로 넘어가서 민재 4번 읽어 주세요. 네. 몇째 해에 거룩하니 성경 찾았나요? 예. 24절.
아멘. 그래서 정답은 넷째 해입니다. 과일 나무를 하나 심어서 3년을 거두지 말고 넷째 해에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공부해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선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과실나무 하나도 하나님의 그런 법대로 뭐 따먹고 이렇게 열매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진혁이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해는 19장 25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심어 가지고 이제 열매를 빨리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리고 또 2년을 기다린 후에 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서 먹을 때에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저기 뒤에 가서 희영 부교님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판을 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것은 여기 19장 36절 30 이제 36절 한번 읽어 주세요.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 에바 추 4개죠. 그죠? 여기 보면은 저울 추 에바 흰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이 계속 들어갔어요. 한 번만 공평한이 들어간 게 아니고 공평한 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아주 공평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과 추는 무게를 잴 때 사용했고 에바와 흰은 이 양을 잴 때 사용한 그런 단위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식육점을 하셨어요. 이제 건너 아는 분인데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이 식육점을 처음에 이제 오픈하면서 매천시장에 식육점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울을 속이지 말고 식육점을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식육점을 하셨는데 식육점이 2개를 냈어요. 그래서 도매 식육점 학정동에 있어요. 우리 집 옆에 2호점을 냈어요. 그래서 이 속이지 않고 식육점에서 저울을 속이지 않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거의 뭐 이제 암암리에 그렇게 이제 다 속이고 하는 건데 이분은 아마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육점을 2개 내고 참 이렇게 후에 이분이 거부가 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헌신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게 여기 있는 말씀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이거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속이지 않고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전 세계에서 거부가 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휘발유를 리터를 속인다든가 뭐 소고기에 물을 먹여서 먹게 한다든가 또는 뭐 뭐를 조금 빼고 한다든가 이것들이 다 이제 장사들의 이제 그런 이문을 남게 하는데 공평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공평한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뒤에 김인영 부교님. 네, 거기 20장 2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제물로 받은 이방신의 우상은 왜 몰렉입니다. 몰렉. 몰렉은 원래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밀곰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후대에 암몬 지역에서 먼저 섬겼고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희는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사람,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신 제사죠, 그죠? 굉장히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가나안 땅이 진멸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남은영 부교님 8번. 예,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조금 길어요. 20장 전체가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죠, 그죠?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 며느리와 또는 여인과 동침한, 이건 이제 동성애죠, 그죠? 동성연애, 남자와 동침한 자, 짐승과 교합한 자,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거의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죄악들이 가나안 땅에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땅에 있는 나무 빼고는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기서에는 특별히 이제 성적인 타락을 굉장히 이거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이 성적인 타락은 이 가정의 근간을 흔들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제 형상이 있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성적인 윤리입니다. 성적인 타락,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정과 자녀들을 기도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우리 신기순 부교님 9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답을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과 아마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 다음에 수염을 깎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 그 다음에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순결한 여인을 맞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지켜야 될 한 네, 거기서 받으세요. 괜찮. 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이기 때문에 그 이제 끼치는 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규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번도 대제사장, 여기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인데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의 다른 점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다른 점은 제사장일 경우에는 자기 부모의 시신은 만져도 됩니다. 자기 친가족의 시신은 만져도 되는데 이렇게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된 자는 부모조차도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를 취하지 말고 처녀를, 순결한 처녀를 취하여서 혼인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머리를 풀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자는 극도의 그런 슬픔을, 마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마음, 너무 그런 슬픔과 비통에, 과도한 슬픔과 비통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 지성소에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이, 물론 사가님도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계신데, 우리도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때, 우리도 이것은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뭐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고 이것들은 전체를 마하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에 이혼한 여인이나 과부나 이런 장녀나 이런 것을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정에 또 순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순결을 지키되 부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녀들에게도 이 순결을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머리털을 깎지 말라, 이혼한 여인과 뭐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지키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우리 박농미 부교님이 11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그죠? 제사장 가문이죠, 그죠?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성물이 자신의 그 분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나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산 사람,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이죠, 그죠? 이것은 제사장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요. 제사장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온 딸,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우리 현부교님 12번. 네,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의 시간이 저렇게 됐네. 자, 자원제물의 제사 종류는 번제입니다. 정답 번제 보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서원제물과 자원줄에 쓰이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소나 양의 흠없는 수컷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나 양의 수컷입니다. 이거는 수컷이 쓰인다고 14번 보겠습니다. 서원이나 자원제물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이랬습니다. 요 서원이나 자원제물에 쓸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원제물에 지체가 덜하거나 덜한 것, 요거는 자원제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서원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그러니까 이제 좀 모자라는 것은 자원제물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서원에는 쓸 수 없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 다음에 15번에 보겠습니다. 기쁘시게 받을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거는 정답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7날 동안 이렇게 이제 동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